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늙어도 번성하는 나무처럼, 늙어도 번성하는 나무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장수를 원하면서 동시에 늙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늙게 되는 건데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늙는 것은 싫어한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폐가 좀 있죠.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은 곧 늙어가는 것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노화되어 가는 것인데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늙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혜복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늙고 싶지는 않다는 말은 가당치가 않죠. 이게 불가능한 거 정반대니까. 오래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도 보면 오래오래 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늙어짐에 대해서 이해는 없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아무리 젊고 작다고 했더라도, 나이가 많지 않고 젊다고 할지라도 잠시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요. 저도요 지금 생각은 20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럴 거예요. 생각은 20대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벌써 나이가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종종 주변에서 이제 부고장을 받아볼 때도 있어요. 선배들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물론 젊은이들도 가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벌써 그렇게 됐나? 벌써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글도 쓰고 신문사에 투고도 하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한 번은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오더니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은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그 젊은 부인이 이 중년 부인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직접 뵈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우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곱다는 얘기는 좋았는데 기분이 싹 상하는 거예요. 그냥 곱다만 하면 됐지 왜 곱게 늙었다고 거기다 붙이냔 말이지.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인상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돌아서고 나니까 심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가 그냥 곱게 나이 들었다고 하면 되든지 곱다고 하면 되는데 왜 늙었다고 그래? 기분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60대 아저씨가, 요즘엔 60대도 아저씨예요. 70대도 아저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요즘에. 근데 60대 아저씨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웬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문을 서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신문을 읽고 있던 이분이, 60대 이 아저씨가 요즘에도 저런 젊은이가 있구나, 자리를 양보해 주는 친구가 있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어떤 친구인가 하고 한번 쳐다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이 60대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면서 아저씨 여기, 할아버지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60대 아저씨가
기분이 싹 상해버렸어요. 내가 늙었나?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이랑 해서 고개를 휙 돌리고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늙고 싶지는 않아요. 혹 여러분들 국가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유엔이 노인의 날을 정했어요. 그게 10월 1일이에요. 전 세계가 노인의 날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날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지, 국군의 날인 거야. 국군의 날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겹쳐서 기념식을 한다든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10월 2일을 1997년도부터 노인의 날로 지켜오고 있어요. 노인의 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젊은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받는 어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와 같이 노인의 날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실상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나이 들미 약점인 세대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 제가 어제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올해 7월 달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공무원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래. 이유가 뭐냐? 능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나이 제한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년이 이제 뭐 65세로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이 든 것은 약점이에요. 나이 든 것이 옛날에는 어땠냐면 젊을 때는 그랬잖아요. 한두 살이라도 더 나이를 속여서 더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두 살이라도 더 줄이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요 동네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 자기는 호적상의 나이가 5년이나 줄었대. 5년이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75세까지 할 수 있대.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세요. 5년이나 줄었으니까. 호적상이니까 이제. 실제 나이는 5살이 더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아마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상한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티에이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늙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로 노화라고 이야기하죠. 노화. 모든 것들이 이제 늙어가는, 노령화될,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우리들이 기계가 부속이 뭡니까? 이제 그 오래 쓰다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낡아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노화되는 것, 노후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노화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숨 쉴 때까지 계속되는 인생의 변화예요. 젊음이 무엇을 얻는 때라고 하면은 반대로 노년은 뭐예요? 늙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우는 시대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 품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외모도 젊을 때는 미남이었어요.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쭈르쭈르 주름이 생기지요. 이제는 겉모습도 피지요. 이와 같이 외모도 이제는 비워야 돼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예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한두 명 세상에 떠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부부밖에 안 남고, 부부 중에도 누군가 떠나게 되면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단 말이죠. 이와 같이 독립성마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노년이다, 나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심신도 약해집니다.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80이 되면은 몸에 80% 장애가 있다는 거래요. 내가 나이만큼 만큼 내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화의 현상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 든 것만큼 내가 불편함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늙는 것이 괴롭고, 사실 나이 들어간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리고 매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죽는가, 언제 세상 떠나나, 그걸 걱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지만 늦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수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늦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장수와 이 젊음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인류가 돈이 많고 각종 불로장생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개발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불로불사, 그건 불가능하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건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과 좀 다른 것이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길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인생을 세상에 심지 않고 세상에 뿌리지 내리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심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다,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왜 그와 같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냐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개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유색이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게 되는데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권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 재건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잠잠하라. 물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 않겠어요? 어떤 곳에 다 계시죠. 가정에서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하나님은 받으시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복주는 처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꿀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린다든지 양새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그걸 가지고 다 올 수가 없잖아. 며칠 동안 걸어온, 어떤 때는 한 달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양새끼를 사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 안에서 돈을 더 붙여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장사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 본국에서 사용하던 돈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화폐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 화폐를 내야 되니까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돈 바꾸는 이윤을 붙여가지고 했나, 장사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교회다, 몸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났어요. 탯줄에서 벗어나서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품을 떠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요즘에는 엄마 젖 먹지 않고도 이유식 먹을 때도 있고 우유도 먹어도 되는데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물론 엄마 젖을 못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젖과 같은 교회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이란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 때도 청년 못지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실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눈이 가라거나 쇠하지 않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도 힘들이지 않고 건강. 갈렙도 보세요. 85세 나이에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맨 앞에 서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전쟁에 당당하게 나서지 않습니까? 백발을 휘날르고 있었지만 기운 있는 장사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의인을 종려나무, 특별히 백향목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서 종려나무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무더운 곳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바람 부는 곳이에요. 이 백향목 같은 것은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그래서 추위 속에서 자라니까 나무가, 추위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어떠죠? 단단하죠. 단단한 거예요. 반면에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잘 크지만 나무가 약하지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나무들을 가지고는 종이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추운 지역에서 나는 나무들은 어디에
목재로 쓰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나무가 소련에서 온 거예요. 소련에서 이게 소련 나무에 이게 수입해가지고 만들.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이게 추운 지역이니까. 추운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조밀한 거예요. 반면에 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띄엄띄엄 이렇게 우크니까 매년 쑥쑥 크니까 그래서 단단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 환난 만날 때 많아.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져 있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받는 복이 있는데 첫째, 결신하는 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나이 들매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는 거죠. 나무가 늙으면 열매가 수가 적어져요. 열매도 작아져요. 나무뿐입니까? 모든 생명은 나이가 들면 늦게 되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 노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든 닭. 알 나요? 못 나요? 알 안 나요. 그래 어머님이 옛날 어릴 때 보면은 그래. 저건 알도 낳지 못하면서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예, 먹기는 잘 먹는 거예요. 그 노개 그 나중에 잡아가지고 그거 끓이면 하루 종일 끓여야 돼요. 질겨가지고.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늙으면 결실이 어려워. 육체도 그런 거예요. 물질도 그렇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늙어도 더 아름답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와 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늙어도 진액이 풍족한 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늙음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왜 생겨요? 나이가 들면서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지게 되면 뼈들이 다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액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어린 때부터 노인까지 성장해 가면서 단계별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서 사람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이 고갈되는 거예요. 자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증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물을 적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한 30분 전에도 물을 한컵 마시고 자는 중에도 우리의 수분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시도록 소변을 자주 보더라도 물을 자주 드시되 그래야 소변이 자주 나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사람은 이게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늦게 되는 거죠. 얼굴에 주름이 많다.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간다. 이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장도 멈춥니다. 그 외에는 노화도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은 늙어가면 안 돼요. 영혼은 갈수록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실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원칙적으로 쇠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포회복교회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갈수록 더 싱싱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돼요. 아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나무가 늙어도 청청하되 늙어도 빛이 발하지 않는데, 사실 반대잖아요. 어릴 때는 어때요? 젊을 때는 우윳빛같이 아주 예쁘고 저기 뒤에 한 자매가 있지만은 우윳빛처럼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뻤던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곰버섯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모로 볼 때는 색깔도 어둑어둑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내부적인 것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추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목을 매잖아요. 그래서 뭐 잡아당기기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악인은 세상에 심기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심기고 뿌리를 내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풀과 같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92편 7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악인은 풀과 같이 자란다 그래서, 풀은 여러분 어떠세요?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명을 보면 어때요? 나무와 비교가 안 되죠. 풀은 금방 자라지만 금방 시들게 돼 있다면,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옛꽃자를 써서 고목이라고. 한번 띄워주세요. 고목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된 고목이 아니라 고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라 죽은 나무를 고목이라고 그래.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 한자가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래된 나무, 어떤 나무? 고목이 돼야 돼. 신앙의 고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혜복교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남은 생의 신앙의 고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승승장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